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Why is the Lord bringing us to this land?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더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목적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의 상류 부분에 짐을 지고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초겨울이라서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에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긴장하고 두려워서 그 무거운 짐들을 강가에 두고 그 강의 얼음을 좀 상태를 좀 살펴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 강에 얼음 얼려있는 그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이 얼음이 두껍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체중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온몸을 바짝 엎드려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낮은 포복으로 그 얼어있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조심. 혹시 깨질까봐. 조심조심 그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요. 한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뭔가 뚜벅뚜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고 놀라서 뒤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강을 건너오는데 마차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이랴 하면서 이 강을 막 건너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음 위를. 무슨 얘기일까요? 얼음이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본 이 여행자가 너무 자기가 좀 창피하고 옷을 부끄러워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자기 무거운 짐칼로 다시 이렇게 가지러 강가에 되돌아갔다라는 그 예화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여행자처럼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이 여행자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인생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모순되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의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 이 백성들은요, 이제 살 얼음 위를 걷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건너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씩을 정탐꾼으로 뽑았습니다. 스파이를 뽑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임무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해 주신 그 Promised Land, 그 Promised Land에 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 지형이 어떠한지,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보고하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무를 마치고 온 12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슈아 앤 캘럽,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제가 언젠가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유재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14장 전에 13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크다는 얘기죠. 네, 부럽습니다. 13장 13절을 보니 33절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이 내용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거죠. 이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게 상황이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그나마 이 고된 광야 생활을 이제 좀 마무리하나 보다. 우리가 바라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이 죽게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심정이 그렇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잠깐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백성들의 원망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라도 그랬어요. 저 같아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삶의 유일한 소망이 무너지고 있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소망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해내는 것.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해놓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 그걸 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해내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었지만 그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제가 성경책만 들고 저 길거리 나가는 사람들이 저분이 크리스찬 같다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교는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문제가 생기면 그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가 얼마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찬식까지 벌써, 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느냐. 우리 처자가 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은 거거든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하시지. 왜 이 땅까지 와서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시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시는가? 지금 따지는 겁니다. 왜 이 현실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만나게 하시는가? 아니 시작도 하지 마시지. 왜 그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왜 굳이 이런 현실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구차하게 살게 하나? 우리 얼마든지 그런 질문 한 번쯤 우리 가운데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은혜를 몇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는 것은 이겁니다. Why is God bringing us to this situation? That's because God wants to bring us out from anything that is capturing our lives.
갑자기 용환이 가사를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실패라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They were captured by failure of their past. 그들의 과거의 실패로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붙잡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 같이 읽지 않았지만, 전에 있었던 13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거구의 이 안악 자손들을 보자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다면?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메뚜기가 뭡니까? 메뚜기가 뭐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 댁에 이렇게 방학 놀러 가면 저녁에 그 풀밭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메뚜기 있나요? 이구아나가 다 잡아먹었어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네. 여러분, 그냥 방학 때 제가 보면은 방학 때 풀밭 같은 데 지나가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지나가면 뭐 메뚜기가 푹 튀어나옵니다. 그냥 막 어디로 튀어나가고. 네. 그게 메뚜기입니다. 죽기 살기로 튀어나가요. 왜 튀어나가겠어요? 안 밟히려고 살아보려고 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존재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랫동안 되어있는 이 포로 생활에 적응됩니다. 애굽의 오랜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지 않고 생존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죽지 않고 생존하는 법.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처럼 사람의 발에 안 밟히려고 그냥 아둥바둥 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종로는 탈 필요도 없고요. 중노동 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리더들로부터 들은 이 리포트 앞에서 그들 스스로에게 뭘 내린지 아십니까? 그들 스스로에게 사망 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430년 동안 애국살이에서 종살이했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력과 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렸던, 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던 그들의 삶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메뚜기인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별 이상한 게 없더라는 것이죠. 실패의 과거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 실패를 경험했고요. 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고요. 우리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 그 일이 또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염려되는 일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면 바짝 움츠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급하게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예를 들었을 때 그 얼음판을 기어갔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그 얼음판을 조심스럽게 기어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 그 사람도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얼음판에 깨져서 빠져갔다든지, 아니면 누가 빠져서 위험에 처진 것을 봤다든지, 뭔가 그런 공포와 염려가 그 사람한테 남아있었기 때문에 기어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실패의 과거처럼 보이는 이 얼음판을 혹시 우리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기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삶의 문제와 환경과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에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옛날에도 그렇게 못하더라. 지금도 못하는 거다.
좌절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 갖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They were not captured by God, not by idols, but by idols. 아이돌에 의해서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주인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자신의 주인.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자신들의 주인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배우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했을까요? 자신들의 주인은, 애국에 있었을 때 자신들의 주인은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달라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몸이 병들면 그 치료를 위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상에게 매달렸던 것이 애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자랐던, 이 문화에 적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와 현실을 만나니까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너무 자연스럽게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건요, 자신들의 목적을 채워줄,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해줄 그 무언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그게 형상이든 간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세우는 것, 그게 우상 아니겠어요? 그게 우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놀라고 감사도 했는데 여전히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위해 누군가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거 아닐까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우상을 섬기다니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위로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저 이해가 가요, 그렇게.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이 절박하고 긴박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었고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4장 1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밤새 우는 거예요. 마치 죽을 것처럼, 아니 이미 죽은 것처럼 스스로에게 사망 신고를 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이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사망 신고를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은 현실을 만났는데도 반응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리포트를 받고 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 똑같은 현실을 만났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8절에 나와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실패와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지금 닥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선언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Why is God bringing us to these situations? That's because He wants us to experience God who is giving the victory and being with us.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faith is the victory. 믿음은 승리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극복하는 것이고 믿음은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실패에 사로잡혀 사는 10명의 정탐 공간은 다르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승리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도 애국에서 동살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 Right now.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14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다. 이는 과연 적과 우리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절의 말씀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거론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주어는, 말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내 말의 서브젝트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네? 승리에 사로잡혀 하는가, 내가 실패에 사로잡혀 하는가, 과거에 사로잡혀 하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쓰는 말의 주어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보다 우리의 그 어떤 주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장의 주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꿈꿉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 실패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분을 가지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냥 쑥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잘할 때는 아주 힘들게 좀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게. 그런데 떨어지는 거는, 타락하는 거는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더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훅 타락하더라고요. 무너지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막 스트럭을하고 몸부림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마치 저희 아이들 같아요. 엄마나 아빠가 그래라 그러면 귀로 듣고,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요새는 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예. 들으면 예 하는데 실제 행동을 안 해요. 또 그러면. 예.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 예? 쿨하게 하지. 예? 쿨한 거 좋아하세요?
쿨하게 해야지. 쿨 크리스찬 돼야죠. 아, 그냥 세상에서도 그냥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대충 인정받고. 그냥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 성공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졌지만 늘 공허해요. 늘 목마르고. 왜?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Let's make God's word the victory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력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다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올라가면 자기가 잘나서 올라갔잖아요.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실패는요, 죄를 짓는 게 신앙생활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실패하잖아요. 늘 실수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진짜 실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망각하는 게 실패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는데요. 저도 청년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대부분 청년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갑니다. 대충 떠날 예정이거나. 근데 이 부모님들은요, 항상 내 자녀가 잘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카톡으로, 감시라고 하긴 그렇고, 카톡으로 늘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영상 틀어라. 영상 틀고 같이 얻어보고, 그렇게 좀 됩니다. 이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자녀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예전에는 힘이 됐어요. 어린아이 때는. 함께 계시네. 그런데 좀 크니까 부모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그 가장 불안전한 순간에, 가장 그 답답한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안악 자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순간에,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괴로운 순간에, 가장 우울한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 또 그거에 사로잡혀 있고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실패로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더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고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왜 지금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